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생명의 하나님, 마른 뼈에도 다시 숨을 불어 넣으시고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익숙함에 굳어져 생명을 잃은 믿음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은 일어서게 하시며 흩어진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세우셔서 세상 속에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팔 단기 의료 선교팀이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수련회가 청년부 수련회, 또 중국어 예배부 수련회, 몽골 예배부도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전국연합회 그 학예 대회에서 우리 교회 유년부 1학년 김재희 어린이가 성경 암송 부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상장을 대신해서 수여를 하겠습니다. 상장 중앙교회 김재희 이 어린이는 본교 본회 주최 제35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다른 어린이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8월 8일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김준홍 대독. 아유 잘했어. 그래요. 내려가세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셔서 또 소개하겠습니다. 양재식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김효선 자매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김효선 자매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아들 내외하고 딸 또 가족들이 다 왔는데 다음 주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그 딸, 제 손녀가 한국에 와서 꼭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유아 세례를 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쳤던 마음과 우리 안에 가득했던 염려와 생각들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천지를 지신 창조주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기보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만을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으며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달라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해결사이시기 이전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며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아픈 것에는 민감했지만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에는 너무도 무감각했습니다. 내가 억울하면 눈물을 흘렸고 내가 손해보면 마음 아파했으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울고 내 부족함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눈물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듯이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며 울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울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아파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순종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손 내밀게 하시고 불의와 거짓 앞에는 정직과 진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세상의 방법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품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와 관계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문제의 해결에만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응답이 더딜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의 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게 하시며 결단할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120주년의 사역이 더욱 주님 부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의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봉헌, 말씀과 모든 예배의 순서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의 기도가 우리가 여름 산상 축복성에서를 드린 붕회와 같이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 함께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비아달 그 제사장 계열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이고, 이 예레미야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사독 제사장 계열, 예루살렘 정통 그 성전의 그 계열을 잇는 사람인데, 이분은 2차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지나다가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그 바벨론에서 보고 그리고 이 에스겔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 그 포로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해서 같이 사로잡혀 가고, 여호야긴 대신에 이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 왕 때에도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벗어나 볼까, 그래서 애굽하고 같이 도모하다가 그 시드기야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발강가 그 바벨론에서는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이 포로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이지만은 아마 그 강제 노역을 했던 것 같아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막하게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막막할 때 고개를 쳐박고 땅 아래만 보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죠. 그렇다고 풀 죽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저는 영적 부양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부양. 영적으로 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문제 많아도 문제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삶의 차원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이전에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쭉 보면은 어렵고 힘든 역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라! 그러니까 생기가 돌아서 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되는 그 모습이,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고, 오늘 읽은 에스겔서 47장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성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면서 생명의 역사,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넘어, 답답한 포로 생활 넘어 다시 회복하고 부활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면서 마지막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광경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함락된 지 14년이니까 주전 573년 4월 19일이라고 이렇게 날짜를 특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환상과 비전이 많이 나오지만, 예언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냥 공중에 붕 떠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현실에 뿌리박고, 오늘 현재 정확한 시점들을 여기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산다고 해서 현실만 보고 현실에 매몰돼서도 안 되고,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어둡다고 해서 그냥 환상만 보고 신앙생활로 도망가서 현실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보면서 이 현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이가봇 되는 겁니다. 그래, 어렵고 또 다른 나라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라 이가봇. 그런데 여기 이제 뒤로 나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얘기가 나와요. 요새 그 오디세이아 좀 보셨어요? 오디세이아, 돌아오는 얘기예요. 왕의 귀환, 왕이 돌아오는 거예요. 10년이나 걸려요. 이거 가까운 거리인데 그렇게 오래 방황하면서 돌아오나 그랬더니 중년의 남자들은 집에 가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귀환, 왕의 귀환, 그가 돌아와서 모든 걸 평정하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에스겔 43장 2절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에어컨 바람 소리가 들리네. 이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걸 들리게 하려고 제가 2층에 그 물 흐르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그 미국에서까지 가져왔는데 그걸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안 보더라고요. 저는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그래서 이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얘기가 나와요. 43장 4절에도 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43장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서 성전에 가득하고, 또
또 7절에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해서 이 성전에 입주하여서 영원히 있는데 동쪽으로 들어오셨는데 동쪽 문을 이제 닫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쓸 일이 없다. 이제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이곳에 계속 계시겠다 해서 에스겔서 44장 1절에 보면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에스겔서 47장은 에스겔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7절까지는 생명수 환상이 나오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걸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성소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는데 스며 나온다고 그래요. 콸콸 나오는 게 아니고 스며서 나와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적게 시작하지만 이게 점점 불어 내려가면서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강의 깊이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강물이 흘러 바다까지 가는데 그 물의 효력에 대해서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나타내는 그 지수의 단위를 우리 미터로 환산해 가지고 얘기하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와 450m까지는 발목에 찰 물이 되고 900m쯤 가니까 무릎에 차는 물이 되고 1350m 나가니까 허리에 차는 물이 되고 1800m 나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깊이, 수영을 해야 되는 그 깊이에 도달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영성의 깊이를 얘기하는데 발목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무릎에 도달하는 기도의 영성 필요하고, 허리에 도달하는 헌신, 섬김의 영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어깨 위로 넘어가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차원까지, 성령 충만한 차원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물길을 따라 그 죽었던 땅, 사막, 광야가 살아납니다. 또 그 샘이 시내가 되고 그 시내가 강이 되고 그 강이 바다에 이르면서 그 주변의 환경이 다 되살아나면서 변화되는데, 그 불모지에 나무들이, 과수 나무들이 심겨지고 그 나무에서는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심지어 그 이파리는 약초로 쓰게 되니까 농부들이 그곳에 와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냇가에, 그 강에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는데, 심지어 저 높은 긴 넓은 바다에서 사는 어족들이 이 강가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부들이 와서 이곳에서 그 풍부한 그 어족 자원들을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지명이 나오는데 이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 가지고 아라바까지 이른다 그러는데, 이 아라바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저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요단강과 함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해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사해에서 더 내려가면 아카바만에 도달해서 홍해까지 들어가는데, 그 지역을 예루살렘에서 아라바까지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흐르는 중간에 엔게디, 지금도 엔게디에 가면은 그 그늘이 있고 또 물이 있고 해서 사람들이 휴양을 하는데, 이 엔게디라는 말이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네글라임이라는 말은 두 송아지의 샘이라는 뜻인데, 그것들을 거쳐 흘러가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이곳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는다는데, 아니 뭐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요, 거기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마지막 어디가 소망이 돼야 됩니까? 교회가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높은 곳에서 세운 거예요. 왜? 여기서 물이 흘러가라고. 이렇게 아래. 위에 사는 사람들 미안해요. 아래로 흘러갈수록 이게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이렇게 돼요. 영성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지고 세상이 거룩해지고 살만한 땅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흘러야 돼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살아난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강이 에덴 낙원에서, 이게 성전이죠, 성소죠. 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모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더 갈라져 내 군원이 되었다. 그래서 4대 강 유역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비손, 기혼, 이때겔은 티그리스 강이고요, 유프라데스 강, 이 4대 강이 이 에덴에서 발원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문명이 거기에 세워집니다. 세계 대단한 도시 문명치고 강이나 바다를 안 끼고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서울도 이 한강이 젖줄이잖아요. 이게요. 거기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저기 백두산 그곳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흘러오고요. 여기 저 태백에 가면은 거기 연못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발원해가지고 한강으로, 여기서 발원해가지고 낙동강으로 그렇게 흘러간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엘로스톤 파크에 가면 그 연못에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발원해서 태평양으로 간다 그래요. 그 엘로스톤 파크에서 스네이크 강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진짜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거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물이 있느냐를 탐사하는 거예요. 물. 그리고 요새 반도체, AI 뭐 할 것 없이 정말 중요한 게 물 자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물이, 풍부한 물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 사해, 물은 물인데 이게 고여 있어 가지고 흐르지를 않으니까 죽음의 사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닷물 염도는 3.5%인데, 바닷물 염도가 3.5%인데 이 사해 바다의 염도는 26에서 33%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다보다 10배 더 염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사해 가면 뜹니다. 해봤어요, 진짜로. 근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눈에 들어가면 엄청 따갑, 상처 난 데 들어가면 엄청 따갑습니다. 자, 10배나 더 염도가 높은데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그 물을 보통 바닷물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거기에 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나? 아니, 그 사해를 넘쳐서 그 다음에 저 홍해까지 가면서 이 죽음의 바다를 생명이 살 수 있는 바다, 어부들이 일할 수 있는 바다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들 것에 대한 이 예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되는 부활의 상징, 라파, 치유, 되살아나는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예언들의 표현이,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와요. 요엘 3장 18절에도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발원한다는 거죠. 거기가 기원이에요. 그 샘에서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나왔던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비가 많이 오면 길이 물길이 돼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게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여름이나 가을에만 맺는 게 아니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사실 이 초막절 행사 때 마지막 예식으로 물을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에 예수님이 실제로 참여하셔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초막절 명절 끝날 곧 물을 붓는, 그 번제단에 붓는 그 예식을 하는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어디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47장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요한은 거기에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가 하면 번성케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나무가 심이 많고 어족자원이 심이 많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하는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주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와중에도 침벌과 갯벌은 남겨뒀다 그래요. 여러분, 사회가 죽음의 바다, 소금의 이 장소지만은 사실 요긴한 게 있어요. 소금입니다. 그 당시에 진짜 소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채취했는데, 아니 맹탕이 되면 어떻게 해? 걱정하겠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물이 흘러와도 짐벌과 갯벌은 남겨둬서 여전히 그곳에서는 소금을 생산하게 된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표현을 여기 하게 되는 거죠. 시편 36편 8,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축복의 강물을 너에게 마시게 하시리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 라이프, 생명의 파운데이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샘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곳에 모여들어 농사를 짓고 살고, 어부들이 그곳에 모여 고기를 잡아 나누고 사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만들고 사람 살 곳으로 그 풀무지를 변모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다. 여호와 샤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그런가 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 르아, 성령에 대한 표현이 52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에스겔서예요. 그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생명을 주는 힘으로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도, 메시아에 대한 표현도 한 목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로에 에하드,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좋은 목자, 나쁜 목자 얘기하는데,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양들을 모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지키신다 하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제가 설교할 때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선한 목자라고 이사야가 이해한 대로,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 얘기한 그 목자가 여기 에스겔에서도 34장 23절에 로에 에하드, 이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세상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창으로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교부들이 그걸 이렇게 에스겔서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물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생명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고치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주여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수는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빈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생명수가 흘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번성, 놀라운 흥황하는 역사,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이 생명수는 사람들을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수를 통해서 사람만 살만한 땅으로 변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또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소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처럼 우리 교회에 좋은 샘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수 가까이 사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해주시고 병든 것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가에 살만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번성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81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에 하나님이 이 나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받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20년 전에 중앙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배출된 모든 성도들, 또 지금 신앙생활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되신 주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여 이곳에나 가정병석에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생수로 씻어 주옵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첼로 앙상블 새로 선보였는데 가르치신 선생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할아버지, 원래 우리 교회 준이 앙상블 있었는데 같이 배워가지고 한번 일어서 보세요. 어른들 이번에 배운 사람들 함께 한 사람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했어요. 예. 주의 영광 쉐키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생명수가 이곳에서 흘러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적시고 이 땅을 변화시고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이 땅에 불어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정성껏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소원을 낳으시오니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저희의 쓸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물질, 시간, 또 모든 섬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저희의 삶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첼로 앙상블 하나님께 영광 돌렸사오니 저들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